로마서 1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안수 사역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안수 사역에 대해서. 안수가 사실은 얼마나 안수하는 사역이 중요한지, 그런데 그 사역이 교회 속에서 실종되었고, 거꾸로 오히려 이제 안 좋은 사람들, 좋지 않은 영성과 마음을 가진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 또 기도원 사역하는 사람들 통해서 얼마나 안수를 통해 잘못된 길을 걸어갔고 여정을 걸어가 버렸는지 하는 걸 살펴보지만, 본질적으로 안수라는 것은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그리고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신다는 근원적인 부분을 말씀을 나누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10절에 보면 1장 10절의 로마서에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구하노라 그 말은 기도하노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로마로 가서 로마에 믿는 신자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다시금 복음을 전하고 설명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항상 복음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다시 전하는 게 필요하고, 한번 처음에 우리가 단순한 복음은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 오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는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무덤에 계시다가 육체가 죽은 몸이, 그리고 다시금 3일 후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는데 다시 이 땅에 재림에 오셔서 그때는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아주 간략한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복음은 훨씬 더 광대하고 넓어서 최소한의 부분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가 복음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지금 성경은 로마서 1장은 그 부분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자 함이냐 하면 예수를 믿는 로마에 있는 신자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로마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을 만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성경은 제자라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주님의 12사도 70명의 어떤 제자들 말고 예수를 믿는 제자들, 예수를 믿는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싶다 그럽니다. 저는 그 용어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 그래서 신자라는 말을 사실은 제가 즐겨 씁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제 안에서는 막 신자란 말을 안 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WCC 애들은 뭐라고 하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이제 WCC 애들은 안 쓰거든요. 안 쓰고 NCCK, WCC 애들은 안 쓰고 이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걸 안 쓰고 그냥 신자, 예수 믿는 사람은 일상 언어로 신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힌두교 다니는 사람을 동료신자, 불교 다니는 사람을 동료신자 그래버려요. 그냥 무엇인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은 예수 믿는 사람 신자 그러고, WCC 애들은 이제 걔네들이 발표나 걔네들의 그런 것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불교 다니는 사람을 동료신자, 동료로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길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구원으로 가는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WCC 애들이 쓰는 신자라는 단어 때문에 이제 제가 즐겨 사용하는 신자라는 단어를 또 이제 제가 이제 꺼리낌이 생겨요. 걔들하고는 아주 그냥 상종을 하기 싫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 안에서 때가 되면 만나고 싶은 것이지 억제로 강제로 그러기는 원치 않는데 어쨌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이유, 가고 싶은 이유, 만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1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얼마나 원하느냐 아주 심히 원한다.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 무슨은 이제 번역상 좀 미흡한 단어인데 어떤 이런 단어를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 신령한이 영적인 그 말입니다. 어떤 영적인 은사 신령한 은사 영적인 은사를 너희에게 뭐 해서요?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성경은 은사를 나누어 주는 은사가 부음받는 통로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셨던 것을 봅니다. 은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고 부어진 통로로 성경 끊임없이 사람을 사용해 왔습니다. 사람이 그 통로로 사용해 왔어요. 물론 일반적인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방식이지 모든 방법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나 혼자 다락방에서 막 기도하다가 은사도 받고 은혜도 받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가장 확실하고 하나님께서 자주 쓴 방법은 성경에서 그 방법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될 때들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그 사람이 마음이 열려있고 회개하고 주님을 찾고 보면 혼자 다락방에서 막 기도하면 됐지만 그 정도 믿음도 아니고 그런 신앙도 아닐 경우에 사용되는 것이 사람을 통한 방법입니다. 사람을 통한 방법.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고 싶다. 말하자면 은사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자신을 통하여서 로마에 있는 신자들이 뭘 받아요? 신령한 은사들을 받게 하고 싶다. 신령한 은사들이 임할 때에 너희가 견고해진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성령의 은사들, 신령한 은사들, 영적인 은사들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견고해지질 않습니다. 자주 의심 속에 살아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을 별로 보지 못하고 이성적으로 단지 윤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지 확실한 믿음 속에 풀을 내리지를 않습니다. 물론 은사, 성령의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그 사람을 올바른 방향으로 살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 은사를 통하여 그 사람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살도록 도움을 줍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말하자면 여러분께서 자녀를 낳으신 다음에 어른들은 그래 자녀를 학교를 보내지만 내가 학교를 보내고 공부를 하도록 자녀를 보내고 때로는 학원을 보내는 것이 아이가 공부 잘하는 걸 보장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부모가 학교를 전혀 안 보내고 한글도 안 가르치고 말하는 것도 안 가르친다면 아이는 말하는 거나 공부나 이런 걸 거의 배우지 못할 거예요.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이를 학원에 보내는 것이 공부 잘하는 걸 보장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 아이가 하려는 의욕을 가지고 할 마음을 가지고 내게 주신 축복으로 삼아서 잘 사용하면 잘하게 되겠지요.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성령께 주신 은사가 있을 때 훨씬 유용하고 좋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데 훨씬 확실하고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보장해 주지는 않아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면 그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람이 치유되는 걸 목격하고 본다 그 말입니다. 그걸 볼 때에 그 사람이 주님 앞에서 엎드려지고 겸비해지고 여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고백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거꾸로 내가 고쳤도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의 통로가 된 것인데 내가 고쳤도다.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신령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그 사람이 아주 정신적인 광증에 빠진 경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게 문제가 되지만 본질적으로 내가 예수의 이름을 고칠 때에 안수하고 치유하고 고칠 때에 그 사람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능력은 주님께 있는 것이지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 우리 박종호사님이 치유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막 치유 사역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이 고쳐지고 많은 사람이 귀신이 떠나갑니다. 근데 이제 똑같은 손이에요. 이 손 가지고 박종호사님이 막 밥을 해요. 그다음에 김치를 담아요.
뭐 그 김치를 먹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똑같은 손으로 김치를 주물주물하고 나물을 주물주물 했는데 그 나물이 신령한 나물, 신령한 콩나물, 신령한 뭐가 되는 건 아니죠. 그냥 보통 사람이 하는 음식과 똑같아요. 왜 이 손에는 그런 능력은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나를 통로로 사용하셔요. 그러나 그 통로에 그 은혜의 통로, 치유의 통로가 내가 되고 그 기름 부음이 내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가 나누어 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갔을 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신자들이 어떤 신령한 은사들을 받아서 믿음이 견고케 되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고 싶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교만이 있어가지고 내가 아니면 안 돼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영적인 원리를 알기 때문에 어떠한 영적인 은사들은 사도 바울이 가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가서 그 신령한 은사들을 나누어주는 주님의 통로가 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서는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데 느리거나 효과적이 아니거나 아니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합니다. 방언은사 같은 경우도 거의 다시금 방언은사가 이 땅의 교회에서 사라져버릴 때가 주로 물론 흔적이 조금 남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사라졌을 때가 한 AD 500년 초대교회 이후로 풍성했던 방언은사가 점점 사라진 게 그때 이후로 300년, 400년 그때는 이제 거의 없어지고 조금 남아요. 그러다가 한 500년 그때 그냥 그 역사의 기록은 이쪽 저쪽 그렇습니다만은 흔적은 조금 있습니다만은 그냥 교회에서 로마 카톨릭으로 변질된 더러운 교회가 아닌 이상한 것이 장악하면서 어찌됐든 그래도 믿는 신자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는 교회 속에 끊임없이 남아 있었으니까 하지만 방언은사가 실종되고 없어졌다가 나타난 게 1900년 초예요. 말하자면 거의 1400, 1500년 동안 이상을 방언은사가 암흑기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누가 없기 때문에 통로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통로가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을 통하여 방언은사가 임하는데 그 정도의 기름 부음 받거나 그 정도의 성령 은사가 되는 통로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사실은 실종되고 없어져 버린 것이. 그래서 가령 우리 박전사입니다. 그러면 박전사님을 통해서 방언은사를 받은 사람 10년, 20년, 30년도 방언은사를 못 받다가 방언은사를 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통로가 되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 이봉경사님을 통해서 방언은사 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외국에서 프랑스에서 미국에서 전화를 통해서 방언은사를 받기도 해요. 근데 그냥 다른 사람들이라면 그런 일 안 벌어지죠. 그 사람이 통로가 되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내 통로가 될 사람을 찾아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의 통로, 치유의 통로, 은사의 통로, 권능의 통로가 될 사람을 찾아요. 아무나를 통해서는 역사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는다고 해서 아무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진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인 진리와 원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초대교회인 로마의 교회,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걸 감수했던 로마의 교회, 그 로마의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어떤 신령한 은사들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었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는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은혜로 받는 선물을 은사라고 해요. 은혜로 받는 선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성령님의 은사들을 말씀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나누어 주어서 견고하게 하려 한다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 한다. 저는 예전에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을 했습니다. 교회를 일찍부터 다니기 시작해 5살 때 다니기 시작해도 제가 예수님 영접했을 때 18살 13년 동안은 교회를 그냥 다녔어요. 그냥 다녔어요. 습성적으로 다녔어요. 다녀서 맨 처음에는 집 위에 있는 집에서 하는 교회 다녔다가 그다음 천막교회에 좀 오래 다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정도 돼가지고는 이제 제가 세례받은 그 교회로 옮겼어요. 그 교회로 옮긴 다음에도 교회에서는 세례받으라 그랬어요. 자꾸만 세례받으라 그랬는데 사실 제가 예수님을 안 믿는데 뭐 세례를 받겠어요. 그때 되면 제 땡땡이 부활 때 되면 교회 안 가고 성사에 되면 자존심이 얻어먹으러 가면 안 된다. 제가 친구들 그러고 내가 얻어먹으러 교회 가는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 믿었어요. 의심이 있고 불신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 죄가 좀 들어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방언이 터지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도 한 번씩 뭐가 솟아나냐면 의심이 솟아났어요. 의심이. 왜? 제가 어릴 때부터 키워왔기 때문에 의심이 한 번씩 솟아났어요. 의심하고 싸우는 제 방법은 뭐였냐 그러면 저는 방언이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그냥 7월 31일 날 방언이 막 터지고 임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배당에서 함께 기도하는 제 어머니라든지 목사님 사모님이라든지 막 함께 있는 데서 저는 방언이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의심이 한 번씩 올라오면 제가 방언을 했어요. 방언을. Why can why this, why this. 봐라.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영적인 어느 방언이 왔구나. 로스 캄바 why this 로스 라리스 로켄 why this 호네스 호켄 why this 로비스. 도대체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방언을 기도하려고 그러면 무슨 말 할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 말도 모르고 그 다음 말도 모르고 그 다음 말도 모르고 나오는 건데 그것을 내가 지금 어디에서 받았겠느냐. 내가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을 찾고 회개하면서 임한 방언. 그러니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안 그러면 내가 조작하고 만들어내야 되고 짜집기 해야 되거나 그런 이상한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언어 같은 그런 것은 내가 신경도 안 쓰거나 전혀 모를 터인데 그러면서 제가 의심하고 싸운 제 방법은 사실은 방언이었어요. 한참 의심만 오면 방언을 했어요. 의심만 오면 봐라 제가 제 입으로 방언하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야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걸 하지.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걸 하지. 내가 뭐 미친 거냐 지금 정신이 멀쩡해가지고 아까 공부하고 멀쩡해가지고 아까 수학 문제 풀고 멀쩡해서 아까 영어 하다가 멀쩡해서 아까 낮잠 자다가 멀쩡해서 내가 이러고 있는데 내가 미친 것도 아니고 내가 방언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아니냐. 그래서 제 믿음이 그러면서 의심하고 싸워서 의심을 물리쳤어요. 의심하고 싸우는 것도 의심이 자꾸 일어났어요. 한참 반년 정도는 계속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치해도 그러면 의심이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없어져 가거든요. 죄니까 마귀의 영향력 속에 죄를 통하여 들어가기 때문에 의심하고 방언을 통해 저는 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 은사를 통하여 제 믿음이 견고하게 된다는 걸 저는 그걸 통해서 경험한 거죠. 경험했어요. 예를 들어서 은사 중에서 기도의 은사가 있어요. 기도 은사. 기도 은사를 일반적으로 그냥 중보기도의 은사라 그러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기도 은사가 임해요. 기도 은사가 임하면 기도가 일단 하고 싶은 마음이 자주 일어나고 막상 기도할 때 기도가 쉽고 문제가 생기면 기도 은사가 자꾸 작동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얼마나 이 기도 은사가 더 강할런지 그렇지 않을런지는 이제 그 사람하고 주님과 관계하고 또 엮어져 가는 부분이 있지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영접하자마자 기도 은사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은사를 받으면 그 사람 믿음이 견고해지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견고해지겠죠. 왜 그러냐 하면 기도 은사를 받아 기도할 때 되면 마귀의 공격에서 일정하게 보호를 받아버려요. 기도 은사가 없다 그러면 기도할 때 보호를 못 받아요. 은사가 능력이기 때문에 보호가 나타나요. 근데 은사가 없을 때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하기 싫어요. 차라리 그냥 호미 들고 밭에 가서 1시간 동안 호미질 하는 게 쉬워요. 기도 1시간 하는 것보다. 특별히 마귀의 공격 속에 죄를 많이 지어서 마귀의 영향 속에 많이 놓여있는 사람은 기도라는 건 극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도 기도의 은사가 임하는 사람이 많아요. 기도의 은사가 임하면 기도 은사 기도할 때 되면 오히려 보호를 좀 어느 정도 100%는 아니에요. 기도 은사가 얼마나 강하느냐에 따라 틀린데 기도 은사가 나타나고 임한 것만큼 보호가 임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되면 열매를 맺고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는 믿음 가운데 뿌리를 더 내리기 쉽고 그리고 열매들이 있고 응답들이 있고 기도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난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효과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사들을 통하여서 사람의 믿음은 견고케 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혹은 또 로마의 교회 안에 병든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서 성령의 은사의 통로가 되어서 은사를 나누어줘요. 은사를 나누어줘요. 물론 그런 것이 뭐 신사도에서 이야기하는 임파테이션의 원리는 성경에 있는 거지 신사도가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성경이 존재하는 것이니까. 어쨌든 간에 뭐 신사도가 뭔지 잘 모르시죠. 제껴놓고 아는 사람은 다 알아서 그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근데 어쨌든 간에 성령의 은사가 사람을 통로해서 주어진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은 그렇게 내내 입증해 왔어요. 어떻게 입증해 왔냐 그러면
신명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가기 전에 모세가 자신의 시종인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라.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에 바통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안수를 하니까 지혜의 신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임하셨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짐을 감당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넉넉히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모세의 안수에 있었지. 모세의 안수를 통하여 지혜이신 성령님께서 임하신 사건에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수아가 넉넉하게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사울 왕이 청년 사울, 열등감이 있고 때론 겸손도 있고 그러면서 잊혀진 사람, 그 청년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기름을 붓습니다. 안수하는 것, 기름을 붓는 것 이런 것이 다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을 때 그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서 새 마음, 새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신할 때까지는 그 기름 부음과 그 성령의 역사와 새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점점점 배신해가고 돌아와서 갈 때마다 이것이 약해져 갔다가 이제 어느 때 하나님 관계 끝나기 때문에 없어져 버렸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또한 부르셔서 젊은 아주 청소년 같은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두 번째 왕으로 미리서부터 이렇게 선택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부터 다윗은 굉장히 놀라운 삶을 살아갑니다. 다윗은 집안에서는 잊혀진 아들이에요. 버림받은 아들 같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왕 이상의 권력과 왕 이상의 존경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무엘 선지자, 제사장의 일을 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집에 와도 아버지는 다윗은 버린 자식이기 때문에 부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또 없냐고 자꾸 물으니까 그때야 그 막내 아들 하나 그놈 있다고 부릅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근데 그 다윗은 시골에서 있고 혼자 늑대 1위 곰이 있는데 혼자 양을 쳐요. 목숨을 걸고. 그때 곰이 와도 그래 양을 훔쳐가면 다윗이 그 청소년 때에 곰하고 달라들어 곰을 찢어버렸다고 했어요. 곰 아가리를 찢어버리고 막 그 성경이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입을 주둥이를 찢어버렸다. 삼손 같은 그런 능력이 임했던 거죠. 그 능력이 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물맷돌 사건, 골리앗하고 한탕 붙을 때도 물맷돌만으로 이긴 거, 물맷돌의 권능이 임하고 그러지만 이미 그건 익숙한 것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힘없고 어린아이 다윗이 골리앗 그 놀라운 2m 60, 2m 80, 3m 가까이 되는 골리앗하고 어마어마하게 싸우니까 막 상대가 안 된다. 그게 아니라 이미 다윗은 양치기 할 때부터 곰하고 골리앗하고 싸우면 지금도 비슷할 거 아니에요. 곰하고도 찢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다윗은 증거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고. 사자하고도 싸우고 곰하고도 싸워요. 무기가 어디 있는데 맨손으로 주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골리앗도 그런 정도의 하나예요. 그러니 다윗이 골리앗 보고 거기에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맞지요? 그건 믿음의 고백이지만 그것은 이미 다윗에게 확고한 것이에요. 그러니 골리앗 볼 때 웃은 거예요. 왜 자기가 맨날 이 어린 소년 때부터 싸워 이겼던 사자 곰하고 그 정도 나이밖에 안 되거든요. 해볼만 하거든요. 하나님의 권능과 기름 부음이 임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그러니까 성경을 앞뒤로 잘 해석하지 못한 사람들은 꼭 거기에서 그냥 다윗은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아주 그냥 우리하고 평범한 청소년 같은 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그 전에 선지자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새 마음과 권능을 입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삼손 정도하고는 다를지 몰라도 그게 빛깔한 권능과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과 전쟁하는 권능을 입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 정도는 그냥 짝대기 들고도 해결할 수도 있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손으로도 상대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것을 성경에 더 앞에 가고 뒤에 하고 그런 부분을 살피면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의 후계자로,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기름 부음과 능력이 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후계자로 자기의 바통을 이어서 선지자 사역을 해야 되는 권능과 능력의 사람을 고를 때는 엘리사를 하나님이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한 갑절의 영감과 기름 부음이 왔어야 됐고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역사 이래로 특별한 사람들은 존재해 왔지만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서 누군가를 통하여 기름 부음이 오고 권능이 와야 됩니다. 옛날에 미국 같은 경우는 놀라운 하나님께 치유사역자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캐더린 쿨만 여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자분인데. 그래서 놀랍게 그 여자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게다가 이제 믿거나 말거나 지금은 좀 이상하게 좀 된 유명한 목사님이었던 분이 있는데 뭐 베니 힌이라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별로 그냥 그런데 어쨌든 그 베니 힌 그분이 그 전에는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그 전에는 80년대 뭐 이럴 때는 언제까지 90년 언제까지인지 몰라도 똑바로 바르게 산 부분이 있고 그래도 잘 섬겼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캐더린 쿨만 이 여사에게 있었던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그분에게 있었던 치유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를 베니 힌이라는 그 목사님에게 임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은 베니 힌 목사님 같은 경우도 놀라운 치유의 권능의 통로로 하나님께 사용되어져 왔고 많은 지역에서 그분의 기도와 그분의 안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이 치유되고 불치병에서 해방되어져 왔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다음에 개인의 역사야 뭐 제가 이야기하기도 싫고 나누기 싫으니까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성경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누구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안수를 받습니까?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랬다는 사실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사도행전에서는 주님께서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셨습니다. 만나시면서 사도 바울이 주님께 들은 것은 책망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너가 가시채를 발길질하면 너만 상하지 않느냐. 우리가 성기를 한다고 말하자면 탱자나무를 이렇게 막 빽빽한 옛날엔 탱자로 울타리를 만들었잖아요. 집마다. 성기를 한다고 탱자를 발로 막 차면 탱자가시에 우리 발만 상하지 않아요. 그것처럼 너가 그렇게 해봐야 너만 고통이고 너에게만 마귀역사 심하고 너에게만 절망이 오고 너만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책망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너에게 행할 길을 보이겠다. 그러니 이제 가 있어라. 그리고 이 사람이 소경이 됩니다. 소경이 된 다음에 3일을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자신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십니다. 주님의 제자는 12명만이 아니라 70명만이 아니라 더 많이 있었습니다. 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나타남 그가 70명 중에 속하였는지 다른 부류에 속하였는지까지는 모릅니다. 12제자는 당연히 아니었죠.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가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지금 기도 중인데 너가 가서 안수해서 눈 다시 뜨게 하고 소경이 되는 눈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라. 성령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가기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큰 권세를 대제사장이나 받아와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이 다메섹으로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간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주님 말씀대로 가서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안수하면서 아나니아에게 놀라운 성령 충만이 임하며 그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 역사가 성경에는 계속하여 기록됩니다. 빌립 집사님이 놀라운 치유의 권능이 있었고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7 집사님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 전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질병이 치유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주님의 사도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사마리아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성령님께서 임하시기를 안수하고 기도합니다. 그런 연구에 사마리아 성의 신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믿었던 사람들이 에베소에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 그 사람을 몇 명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12명이었습니다. 12명을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먼저 묻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그들이 무능하고 무능력하고 아무 힘이 없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여정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묻습니다. 그들에게 보자마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님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님께서 임하셨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그 사람들은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계심도 못 들었는데 어떻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금 예수님의 복음을 차근차근히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해서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다시 주었습니다. 그 전에는 세례 요한이 준 세례만 받았고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다시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성령님께서 임하시기를 안수하여 기도하며 그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면서 12명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구약이든 신약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로로 사용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신다고 말씀해 오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로마서 이 뒤에 부분만 좀 설명하고 잘못된 안수, 바른 안수 그런 부분을 좀 더 다루겠습니다.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리 함이라.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이 로마에 있는 신자들의 믿음을 통하여 자신의 믿음을 통하여 안위, 위로를 받는다. 서로 간의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은사가 임하고 치유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로마에 있는 신자들이 성령 충만해지고 변화가 나타나고 사도 바울이 가서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주고 통로가 되어서 그러니까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무능력한 삶을 살다가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니까 이들의 믿음이 충만해서 사도 바울을 보고 위로가 되고 사도 바울도 그런 걸 보고 위로가 된다 그 말이죠.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여정과 삶의 길을 주님이 계속하여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열매가 나타나니까 이들의 서로 간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바르게 예수님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어떤 부분을 알 수 있냐면 바르게 믿으면 참된 믿음이 증가해 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바른 믿음이 증가해 가요. 그러나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어떤 사람이 믿지 않으면 믿음 증가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의 은사는 나타날 수 있어요. 은사는 계속 있을 수 있어요. 은사가 있는 것하고 믿음 증가하고 관련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게 믿음 증가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그랬습니다. 도움이 된다 그랬어요. 도움이 된다는 것이 그것이 곧 믿음 증가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는 계속 있는데 믿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을 때에 믿음이 증가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까 우리 정교사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게임을 좀 합니다. 무슨 게임을 하냐 그러면 지마켓 들어가면 지마켓에서 다트 게임을 합니다. 무슨 다트냐 그러면 회원한테 하루에 한 번씩 뺑뺑이를 돌리게 해줍니다. 뺑뺑이를 돌리면 뭐 마일리지를 줍니다. 30원, 10원, 스탬프 몇 장 그거 한번 뺑뺑이 한 번씩 하루에 한 번 누르는 거 그걸 합니다. 한 번 누르는 걸 그걸 해요. 누르는 걸 그거 제가 하는데 뭐 누르는 것이 뭐 효과는 별로 없어요. 하루에 이제 최하가 10원입니다. 10원, 그 다음에 잘 벌면 30원. 10원하고 30원. 그러니까 한 달에 30원씩 매일 벌면 900원. 근데 일반적으로 10원이 많이 나오고 한 3일에 한 번 30원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합치면 이제 한 3, 400원. 400원, 500원. 400원, 500원. 400원, 500원. 한 달 주변하고 열심히 지마켓 들어가가지고 하면. 근데 제가 그걸 하면서 사실은 무엇을 하냐 그러면요. 회개를 합니다. 왜 회개하냐 그러면 뺑뺑이 돌릴 때 되면 좋은 것도 많거든요. 그렇죠? 한 10가지 종류가 있으면 좋은 게 많은데 제 안에는 뭐가 있냐면 안 된다가 있어요. 안 된다. 그러니까 눌러도 제가 이렇게 누르면서 가장 좋은 게 나한테 걸릴 리가 없다. 제가 그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회개를 하면서 해요. 그걸 누르면 안 된다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저는 주님 안에서 됩니다. 우리 회개를 막 하면 제가 하면서 이제 회개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한 번 눌러요. 회개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10번을 채우면 그 다음에 또 4번을 더 누를 수가 있어요. 하루에 매일. 총 5번을 누를 수가 있죠.
4번을 눌러요. 4번을 누르면 뭐가 나오냐 하면 1000마일리지를 한꺼번에 받는 거. 그 다음에 스탬프 10장을 받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커피 이런 그 상품권을 주는 거. 빵 상품권을 주는 거. 이런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눌러요. 그러면서 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린 시절부터 쌓아왔던 게 뭐냐 하면 안 된다가 있어요. 안 된다. 안 된다가 있으니까 누르면서 주님 됩니다. 안 된다 그런 걸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안 되고 있어요. 한 번도 빵 상품권에 걸린 적도 없고 커피 상품권에 온 적도 없고 그 다음에 1000마일리지를 받은 적도 없어요. 1000원이야 뭐 제가 애들한테 용돈 줘봐야 벌써 몇 명의 숫자가 많으니까 한 번 좀 10,000몇천 원씩 나가도 1000원 그걸 한 번도 지금 몇 달째 그러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회개를 하면서 합니다. 회개를 하면서 뭐 1000마일리지를 받으나 마나도 1000원 가지고 돈도 아니죠. 근데 그걸 누르면서 회개. 왜? 제 안에는 안 된다가 있어요. 제 안에는 안 된다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하십니다라고 눌러요. 믿음이 안에 있을 때에, 말씀을 통한 믿음이 안에 있을 때에, 그래서 지금 안 된다 그러고 제가 지금 계속 지금 이제 제가 10일 넘게 눌렀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누르면 5번을 누르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좀 지냈어도 제 안에 안 된다가 아직 셀까요? 된다가 셀까요? 된다는 쥐꼬리만큼 찾기 어렵습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자 안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인데 제 안에는 그게 없다고 말이에요. 뭐 그런 것이 탐욕하고 탐심하고도 상관없는 것이고 좋은 걸 누릴 수 있는 것이니까. 근데 제 안에가 안 된다가 아직 써요. 말하자면 그것 가지고 내가 죄 지은 게 많으니까. 아니, 그런 거는 뭐 제가 하고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안에가 부정적인 것, 예수님 없이 살아오는 것, 하나님 말씀이 없이 내가 뭐 그런 거 될 리가 있느냐, 내가 뭐 좋은 것을 얼마나 보고 살까, 내 인생에 이만큼 살면 뭐 되지, 더 좋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성령 충만함 속에 뭐 나가 어떻게 들어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욕심 탐심하고 전혀 다른 영역들 속에서. 근데 안 된다가 대부분이다. 안 된다가. 그러니까 주님 내가 됩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살고 불신하고 산 걸 회개합니다. 그리고 5번씩 버튼 눌러도 제 안에가 주님 안에서 된다는 믿음이 아직은 안 생겨요. 왜? 내 살아온 인생 수만큼 안 된다고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내가 거해서 그 믿음이 역사하도록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불신앙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버튼을 뭐 1000번을 누리든 100번을 누리든 그런 데 의미 있는 게 아니고 그 회개 기도를 까먹으니까 버튼을 누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말일 때까지는 이제 5번씩 누르면서 회개하고, 물론 매일 생각나서 누르는 건 아닙니다만은 다시 이제 월 초로 돌아가면 한 번씩 누르면서 회개하고, 뭐 언제가 되면 제 안에 이제 말씀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말씀이 어릴 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참된 믿음의 여정으로 걸어가면 뭐가 강해져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피차 서로 간에 아니 위로를 받아요. 요 위로는 그냥 말뿐이 위로하고 전혀 다릅니다.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며 성령의 역사가 있는 위로를 이야기하는 거지, 말뿐이 그냥 잘 될 거예요. 염려 마세요. 뭐 어쩔지 되겠죠. 뭐 산일에 뭐 거무줄 치겠습니까? 뭐 굶어 죽겠습니까? 뭐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뭐 더 살아봐야 어쩌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보니까 나이가 70살이시구만요. 뭐 10년만 더 버티면 될 것 같아요. 20년만 더 버티면 될 것 같아요. 염려 마세요. 그런 게 위로가 아니죠. 그런 게 위로가 아니죠. 아이고 저 애들 말 안 들으니까 버려버리세요. 뭐 애들 가지고 뭐 좋은 일 볼 일 없어요. 꼴보기 싫은 놈들 뭐 결혼한다 그러니까 땡겨쳐버리고 난 모른 척 해보세요. 그런 게 위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삶 속에 실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말씀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누리고 그 은혜와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야 진짜 위로가 있는 것이. 참된 위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지만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믿음 속에 역사해야지만이 참된 위로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 상담을 통해 말뿐인 그런 위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걸 이야기 안 해요. 그런 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진리를 통한 위로가 아닌 건 능력이 없어요. 마음 안에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내 죄 사함을 진정한 위로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가게다 한 것을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가려고 로마에 가려고 막 시도했던 이유는 이 로마에 있는 신자들도
다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 갈라디아 땅, 소아시아 땅, 부르기아 땅, 뭐 길리기아, 뭐 지역들, 그런 여러 이방인들처럼 뭘 맺게 하려고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열매를 맺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가면, 가기를 정말 원하는 거, 사도 바울이 가면 열매를 맺도록 도와줄 수 있으니까. 열매를 맺도록 은사가 임하고, 기름 부음이 임하고, 성령 충만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더 가르치고, 복음을 더 깊이 가르쳐서 삶 속에서, 인생사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그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이나 나나 똑같이 뭐, 당신이나 나 똑같이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이 안수 사역, 기름 부음 사역, 또 안수를 통해서 치유하는 것, 안수를 통해 귀신을 쫓아내는 것,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한 믿음들이 이제 한국 교회에서나 전 세계 교회에서 실종되고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로마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이 서두 1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장에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2장, 3장, 3장, 6장, 7장, 8장 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장들이 포진되어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 같은 것을 이 중요한 복음을 이야기하는 로마서에서 1장에서 이런 부분을 꽤 길게 쓴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일수록 안수를 잘못 사용합니다. 이게 마음의 심령이 악한 사람들은 안수를 할 때 그 사람이 귀신의 통로가 되어서 누가 들어가요? 귀신이 들어가요. 내가 미혹의 영에 들려있다 그러면 미혹의 영이 침투에 들어가 버려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일들이 간간히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안수 받는 것을 주의하라, 그런 지혜로운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어떤 미혹행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다 그래서 내가 그 안수를 받는다 그래서 미혹행이 또 바로 들어오는 성기랑은 또 다릅니다.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향하고 있는 한은 나는 문제가 없지요. 실제로 1000명 교회에서 목사님이 미혹행에 들었다. 1000명 된 교인을 다 안수했다. 그때 미혹행이 다 들어갔다. 그럼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그 사람이 영적으로 깨있고 성령 역사 속에 있으면 좋은 안수는 받아들여지고 좋지 않은 것은 자연히 효과나 열매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주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은 이 잘못된 심성을 가진 사람이 잘못된 영을 가진 사람과 만나면 더 심해지고 더 악해져 갑니다.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안수를 아무에게나 함부로 아무 것이나 가서 받지 말라,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제 사실은 제가 목회하는 제 입장으로서, 사역을 하는 제 입장으로서도 사실 좀 곤란한 이야기는 있습니다. 어떤 곤란한 이야기냐 그러면 사실 우리 사역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렇게 안수를 하고 하잖아요. 제가 안수를 별로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실상은 이제 안수를 할 때 되면 제가 주님 앞에서 이 손에 남은 능력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명하셨어요. 너희는 안수하라. 기름을 바르고 안수하면서 병을 고치고 안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인들, 성도님들 섬겨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수를 이제 하게 되어져요. 근데 문제는 성도님들을 안수할 때 되면 귀신의 역사, 그 사람에 있는 귀신의 역사가 저한테 타고 올라올 수도 있어요. 타고 올라와요. 제가 안수를 막 집회 때나 하다 보면 팔이 여기까지 마비가 돼요. 근데 그걸 좀 방치해두면 여기까지 타고 올라와요. 마귀 역사가 뻣뻣해 공격을 받아요. 그 사람들의 역사는 귀신이 타고 들어와서 팔을 공격해요. 그러면 굉장히 팔이 공격이. 그래서 제가 이번에 부흥 집회 때 안수를 하다가 아마 어떤 사람이 그 미혹행이 많이 들린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안수를 딱 한 다음에 제 팔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지금도 이제 그 다음 공격을 받아보니까 팔이 부어버렸어요. 이쪽에 부었는데 지금 붓기가 지금 덜 빠졌죠, 지금. 보이세요? 이렇게 또 많이 부었었는데 지금 이제 많이 깔아앉았죠, 이게. 그래서 제가 그 공격을 받아가지고 팔이 아파서 안수를 제가 집회 끝날 때까지는 못했어요. 이게 말하자면, 이제, 그 사람이 막 마귀 역사 속에 있는데, 마귀 역사 속에 있어요. 그러면 자기는 이제 내가 뭐 예수님을 찾고 예수빛 찾고 오면 막 마귀 역사 안 할 줄 아는데 타고 공격해버려요. 오히려 그 사람이 마귀 역사 쎄가지고, 안수를 해주면 마귀 역사 쳐버려요. 사역자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손 마비 같은 게 와요. 이게 보통 이제 우리 교인들을 제가 안수하고 그럴 때는 마격사 이렇게 거의 없고, 마격사가 아무리 많이 한다 그래도요, 영적인 권위 속에 있는 사람은 마격사가 치고 올라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타고 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수를 받을 때 뭐 내게 있는 마귀 역사가 목사님 손을 쳐버리면 어떨까 그런 염려는 하실 건 없어요. 그런 염려는 하실 건 없는데 간혹가다 강팍하거나 교만하거나 미호경에 잡혀있거나 그러면 이제 또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이유 때문에 마귀 역사가 안수하면 손을 타고 올라와요. 공격에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지금도 이제 아직 뻣뻣하고 이거 특별한 사고 있는 손이 아니거든요. 이게 안수 때문에 그래요. 안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자신의 영적 아들이며 주의 종 디모데에게도 너가 겸손하게 안수하지 말아라. 함부로 안수하지 말아라고 말씀해요. 실제로 안수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벌어지는 건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으면서 이제 성령의 능력하고 그 사람의 죄를 통해 역사 귀신하고 부딪혀버려요. 그러면 사역자가 덤태기를 써버려요.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 부분에서 기도 사역을 해줘버려요. 그러면은 공격에 들어와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진지하게 회개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죄를 가르쳐 드리는 거고 죄를 깨닫도록 말씀을 통해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안수를 좀 해주게 되면 그 아이에게 역사한 귀신이 차고 공격해버려요. 공격하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안수 좀 하고 다니면 여기까지 다 빠야 돼. 그러면은 빨리 팔을 털고 축사를 해요. 축사래가 팔이 좀 정상으로 돌아오면 또 안수하고 한참 그러면 또 팔이 또 공격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공격받는 걸 좋아하지 않잖아요. 제가 안수를 안 좋아하는 것은 제 변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안수를 좀 해주면 다시 팔이 뻣뻣해져 공격을 받아요. 영적 공격을 받으니까 다시 털고 다시 한 다음에 다시 하고 그런 것을 반복해야 되니까 사실은 제가 안수를 별로 줄게 하지 않지요. 또 다시 털어야 되고 아프고 그것보다 내가 앉아서 내기도 하고 싶은 거죠. 사실 여러분에게 중보기도 해주고 하지만 그냥 기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안수사역을 별로 안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안수가 그래 중요하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는 히브리 6장 같은 데는 안수가 얼마나 중요한 기초적인 도리에 속하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를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제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주의 종하고 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이제 주의 종이 인간적인 육적인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주의 종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래서 주의 종으로 인정을 하고 목사님이라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존경을 할 수 있어요. 존경하는 것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얼토당토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가 모세의 자리에 앉았고 주의 종이기 때문에 목사님이기 때문에 설교자의 자리에 앉았고 그가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존경은 하는 것하고 그 사람이 다 맞다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주의 종들이 육적이고 많은 주의 종들이 악하고 많은 주의 종들이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육신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쾌락주의적이고 그런 것들이 많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몫에 많이 속합니다. 똥이 된장인지 똥을 갖다가 국을 끓여 먹어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근데 그까지는 이제 각자의 몫인데 어쨌든 지금 주님의 말씀은 뭐냐 보면 주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이 물론 주의 종이라는 개념은 훨씬 생각외로 포괄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땅에 뭐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래서 주의 종이 된다. 그것만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미국 같은 데나 다른 서구의 시스템 속에서는 신학교 아니고도 목사 안수를 받아서 그냥 교회 회중들이 이 사람 우리 목사님으로 하자 그러면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시스템을 회중교회라 그럽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런 시스템은 현 시대에서는 많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누구 주의 종을 세울 때도 일반적으로는 믿음이 좋은 분들이 안수해가지고 더 다른 주의 종이 안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한국교 교단적인 정치 속의 시스템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더 나아가면 믿음 좋은 사람들이 안수해가지고 아니면 교인들이 그냥 우리가 저분을 목사님으로 하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분이 말씀도 잘 알고 은혜 속에 살고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에 이분을 목사님으로 하자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안수하면서 주의 종으로 세울 수도 있어요. 물론 한국 교회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이야기니까 제가 그걸 주장했다고는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목사님이 되셔야죠. 하지만 신학교를 나와서 주의 종이 됐다 목사님이 됐다 그랬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인정했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판단할 수 없으니까 주의 종으로 인정해주고 존경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인정하느냐 그것은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경우 주님께서 주의 종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주의 종의 자격과 자질이 성경에 나왔습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디도를 통해서 이미 성경에 그대로 말씀했어요.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주의 종이겠어요 아니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인정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자격 속에서 주의 종을 누구를 세워라라고, 감독을 누구를 세우고 집사를 누구를 세우고 누구를 장로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신학교 나와서 NCCK에 가담하고 얼토당토하는 말도 안 되는 종교 다원주의를 외치고 이상한 것 외치고 그런 사람들까지도 주의 종이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개인적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할 문제는 넘어서는 문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영역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있기 때문에 존중하지만 그 사람들이 똥인지 된장인지까지는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문제가 아니라 알아봐야 되는 문제가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주님께서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기본적으로 첫째는 사도들이었고요, 그 다음 나아가서는 주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고 나아가서 주의 종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의 종을 주님의 종으로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사람과의 관계가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독불장군, 나만 혼자 믿으면 되지, 그런 독불장군들이 심각한 어리석음 속에 들어갈 때는 일반적인 경우지 예외적인 경우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독불장군들이 100명이 있다. 아이, 나는 그래도 나 혼자 성령 충만해, 나 혼자 교회 안 다니고도 괜찮아. 물론 다닐만한 교회가 현 시대에 거의 없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없다는 건 사실이에요. 없으면 가정교회라도 이제 같이 모이기 시작해야 돼. 영적으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만나는 사람들이라도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라도 필연적으로 있어야 돼. 내가 있는 지역에서 영적으로 교류하고, 그게 교회다. 참된 교회는 그거예요. 정말로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주님 사모하는 사람들이 어느 때든지 함께 교제하고 사귀고 함께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사랑하고,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단적인 시스템 속에서 현대화된 교회의 모양이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하신 교회하고는 많이 다른 것도 있고 중복되는 것도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41절에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이 지금 현 시대에 선지자가 있냐 없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 그러면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이 있어요. 선지자로서 은사가 있고 권능이 있고 하나님 메시지가 있고 그 사람을 통해 계속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쓰임새가 있어요. 기능이 있다 그러면 선지자의 기능을 한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것이 자동차면 무슨 기능을 하겠어요? 자동차의 기능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자동차는 그냥 내가 쓰면 돼요. 택시가 있으면 손 들고 택시, 그리고 돈 주면 돼요. 원하는 데까지 태워다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그 사람 선지자예요. 내가 선지자를 인정을 안 해요. 나한테 선지자 사역을 안 해요. 나한테 선지자의 기능을 안 해요. 내가 그 사람의 선지자 혜택을 받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동네 나사렛에 가셨어요. 갔는데 요 본문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같이 있습니다. 근데 가셨는데 여기 보실 필요 없어요. 네. 가셨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주님을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누구의 자식이 아니냐, 가족은 누구냐, 옛날 목숨은 누구였지 않느냐. 그래서 주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까지는 몰라도 최소한은 선지자로,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고 그런 선지자로서 인정만 했어도 주님으로부터 치유의 권능이 나타나고 믿음을 통하여서 결실하는 많은 것들 누렸을 터인데, 동네 사람들은 주님을 최소한 선지자로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왕의 사역, 선지자의 사역, 제사장의 사역, 또한 사도의 사역을 하려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 오중 사역을 다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하셨는데 선지자로서라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선지자로 인정할 때만이 그 사람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 기름 부음이 나타납니다. 그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냥 어떤 사람이 정말 주님의 사람이다. 주님의 사람이다. 그 사람이 이제 안수를 한다. 그럴 때에 내가 주님의 뜻이면 뭐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지만 내가 그 사람을 선지자가 정말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인데 인정을 안 해버리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안수를 해도 아무 열매가 없어요. 아무 열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똥이 된장이 구분 못한 사람은 사실은 똥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구분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의 종들이 인정하고 존경할 만한 종들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은 점점 없어진다는 건 문제가 돼요. 그리고 실제로 더 심각한 문제는 교회 안에서 안수사역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형식적인 안수사역이 있지만 그래도 과거에 부흥사들이 많았고 부흥회들이 많았을 때는 안수사역이 많이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회개가 터지고 성령 세례가 임하고 성령 충만이 임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게 점점점 사라져버려요. 심지어는 안수만 좀 했다 그러면은 신사돈이 뭐니 해서 정죄하고 공격하고. 그래서 전에 유명한 통합치기였던 목사님이 치유 은사를 좀 강하게 받으셨었는데 그분이 제가 그분 집회에 참석했었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안수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비난하고 자기를 공격하는 게 많아가지고. 왜냐하면 안수했더니 사람이 그냥 갑자기 의도하지 않았는데 뻥 쓰러져 버려요. 쓰러지니까 뻥 쓰러지는 일이 벌어지면 한국 교회에서는 신사도라고 매도를 해버리거든요. 신사도라는 것이 이제 이단하고 사이비하고 좀 다른데 아주 안 좋은 거다 그런 쪽으로 이제 돼 있는 거 있습니다. 돼 있는 게 있는데 물론 틀린 게 많고 안 좋은 게 많아서 그런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성경 공부할 때나 이런 걸 가르쳐 왔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매도를 해버려요. 기도를 좀 안수를 했는데 사람이 막 쓰러져 버리고 그러면 신사도가 주로 이제 뻥뻥 넘어뜨리는 그런 것을 그 신사도 가운데서 토론토 축복 빈야들교회 존 아노트 목사님 이런 양반들 그쪽 계열에서 한국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넘어뜨리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송기시 장로님 치유사역 하실 때 되면 넘어뜨리는 걸 같이 해요. 근데 송기시 장로님 넘어뜨리는 거야 저는 뭐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해. 근데 이제 스태프진들이 넘어뜨릴 때 되면 좀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 그러면 안 넘어지면 교만한 사람이고 안 넘어지면 막 강팍하고 뭐 그런 이상한 막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는 아주 잘못된 영역 속에 그래서 손장님 같은 경우도 스태프진들을 똑바로 가르쳐야 되는 말씀으로 넘어지는 것이 그걸 추구하는 것의 위험성도 가르쳐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잘못된 것도 정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넘어지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넘어지냐 안 넘어지냐 아무 문제 없어요. 넘어져서 열매가 있을 수 있지만 아무리 넘어져도 열매 없는 경우는 더 많아요.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주님을 잡으러 왔는데 겟세마네 동산에 누가 예수냐 그랬더니 나다 그러니까 다 쓰러져 버렸어요. 다 넘어져 버렸어요. 갖고 다 쓰러지고 기절하는 데 갔어요. 주님께서 다 깨웠죠. 쓰러졌는데 깨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압도되어서 사람들이 쓰러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깨어나고 정신 차려서 아무 일도 없었어요. 계속 주님 잡아갔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쓰러지고 넘어진다 해서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뻥뻥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는 이런 것이 한국에 유행을 했었어요. 90년 이런 초반부터 이 캐나다 토론토에서 배워가지고 목사님들이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막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집회만 가면은 어떤 그런 부흥사들이 많이 왔어요. 여기저기 기도원을 제가 많이 기도하러 다녔으니까 뻥뻥 넘어뜨려. 저도 넘어져요. 근데 아무 일 없어요. 송기시 장로님 기도해줄 때 저도 그 집회 가가지고 넘어졌어요. 아니 너무 그런 게 생기니까 아무 일 없어요. 아무 일 없어요. 뭐 담요도 퍼지고 아무 일 없어요. 물론 그 중에 극소수는 뭔가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가 떠날 때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만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해서 마귀 안 떠납니다. 그렇게 마귀 떠나면 정말 편하고 좋겠네. 정말 그렇게 해서 그냥 대강 기도해주면 뻥 넘어져서 마귀 떠나면 이건 다른 상황 속에서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 넘어진 걸 추구하는 것이 그 마음이 은사가 왜곡되고 잘못되는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 말씀 속에 안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어떤 이가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내가 인정되고 확실되거든.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게 예수님께 마음을 여는 거고 그것이 아버지께 마음을 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던 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이 주의 종이면 주의 종으로 인정하는 것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받는다 그러면 그의 열매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똥이 된장인지 잘 구분하시면서 잘못된 사람들의 안수를 받지 않고 피하는 건 중요하고 하지만
실제로 제가 이제 사역을 많이 해보면 이제 어쨌든 어떤 사람 귀신이 많이 들려가지고 와요. 묘 개형도 많이 들려가지고 와요. 근데 금방 귀신이 쫓겨나가고 해방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몇 달 와도, 몇 달까지 온 사람도 없지만 몇 번 와도 해결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차이는 극명해요. 차이는 주의 종이 하는 말에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은 해결이 금방 돼요. 말하면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 해결이 금방 돼요. 하지만 말하고 안 따르는 사람들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주의 종들이 많이 잘못된 주의 종들이 많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자꾸 하냐 그러면 잘못된 주의 종들은 첫째 돈 이야기. 진짜 주의 종은 돈 이야기 안 합니다. 돈하고 그 사람 뒤 쫓겨나가는 것하고 상관없어요. 죄하고 상관이 있어요. 죄하고.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영역은 일고의 가치가 없어요. 돈 이야기, 이 사람 완전히 탐심,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농후. 정말로 참된 주의 종이면 무슨 이야기 하냐면 말씀 이야기하고요. 죄 이야기하고 주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그거 말고는 별로 할 이야기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그쪽 영역만 지금 이야기한다 그 말이. 어떤 부분에 죄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니 복음 이야기, 말씀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 정도지요. 그러지 뭐 엉뚱하게 이번에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면 빨간 옷을 입고 오셔야 됩니다. 아니면 당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면 자식을 하나님께 바쳐가 신학교로 보내야 됩니다. 당신이 신학교로 가셔야 됩니다. 뭐 그따위 이야기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은 자기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이미 이 사람 잘못됐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을 해주더라도 예언 가운데서 막 얼토당토하는 예언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조건적이에요. 조건적. 기도하면 응답해주고 그것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해주고 그런 거죠. 근데 그냥 예언이 되니까 아무 조건이 없이 야 너에게 좋은 일이 생기리라. 너가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자리에 서리라. 너가 지금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 조건이 없이. 그러면 예언 안 받았으면 그런 일이 없겠네요. 예언 받았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겠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런 황홀한 예언을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맞는 사람들이 예언이랍시고 그런 걸 해줘요. 그런데 너가 정말로 겸손하면 더 낮아지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리라.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거. 그렇지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베드로 사도를 통한 말씀들부터 해서 야고보서도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 하나님 말씀은 조건적이라는 사실. 교만하면 하나님 너를 치시고 대적하시리라. 그건 맞는 거구나.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야 앞으로 너에게는 은혜의 날만이 펼쳐질 것이다. 지금은 젊었을 때까지 당시 힘들었지만 노년이 돼서는 큰 하나님의 은혜 속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아무 조건 없이. 그런 것은 잘못된 예언이다 그 말이. 그것처럼 우리가 병원에 가서 내가 치과 의사에게 이빨을 치료하러 갔어요. 그러면 어떤 것에 대한 지시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이빨 치과 치료하는 지시는 순종. 입 벌리세요? 더 크게 벌리세요? 예. 계속 벌리고 있으세요? 네. 갖고 이제 입을 못 다물도록 옆에다가 이제 쫙 뭘 이렇게 씌워요. 씌우고 그다음 비닐을 집어넣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 당해봤어요. 입 벌리라니까 더 크게 벌리고 다물지 마세요. 다물지 말고 예 입으로 다시 컵에다가 물 아그럭을 해가지고 부으세요. 그러면 예 그렇게 하고 갈 때 나중에 각을 하나 지금 처방했으니까 그거 사가지고 가서 각을 해가지고 치료되는데 병기 침입하지 않도록 하세요. 예 그러고 그 부분에는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주의 종이 참된 주의 종은 그쪽 영역에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딴 부분이 아니에요. 딴 부분이 아니에요. 당신이 사는 집이 야리무리 하기 때문에 다른 집으로 이사 가셔야 됩니다. 막 그따위 소리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 영역에 있어서 그 영역에 있어서 이야기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순종할 때 그쪽 영역이 해결돼 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참된 주의 종은 이야기하고 그럴 때에 그 주의 종의 이야기에 순종하는 것이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물론 그 부분만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뭐 주의 종이 남의 교회까지 간섭해가지고 당신이 교회 옮기셔야 됩니다. 어디 떠나셔야 됩니다. 어쩌셔야 됩니다. 그따 이야기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다 개인에게 다 개인의 자유의지에 달린 거기 때문에 어디 교회를 옮기십시오. 어쩌십시오. 어디를 가십시오. 그딴 이야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잘못된 사람이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이 기본적인 지혜를 가지고 그런 걸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 이래로 구약이든 신약이든 지금까지 내내 행해오셨다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방법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야 뭐 안전한 관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를 받으실 때나 이럴 때 마음을 열고 기도를 받으시고 그때 더 많은 좋은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런 하나님의 은사들의 기름 부음 받고 그리고 준비되어지고 겸손케 되어지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나아갈 때에 함께 주님을 닮아가며 더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사도 바울이 원했던 대로 또한 주님께서 원했던 대로 우리의 삶 속에 더 선하고 좋은 열매들이 맺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을 배우고 듣사오매 우리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똥인지 된장인지 악한 정말로 주의 종이라는 감투는 쓰고 있지만 늑대와 일이인지 아니면 참된 주의 종인지 분별할 수 있는 시각과 분별력을 주시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잘못된 사람들과 만나 미혹되고 어리석은 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되 참된 주의 종을 만나 또한 참된 기도의 사람 주님의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받을 때에 마음을 열고 선지자를 선지자로 영접하고 주의 종을 주의 종으로 영접하여 주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좋은 열매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로 알지니 말씀하셨던 대로 참된 주의 종은 참된 열매를 맺혀 나가고 악한 자는 악한 열매를 맺혀 나가오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참된 성령의 역사와 진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